목요일입니다. 21장 15절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럼에도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다른 근동의 사회와 마찬가지로 많은 후손을 남기기 위해 일부 다처제가 용인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 다처제를 기뻐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일부 다처제 가정 안에서 불의한 대접을 받는 아들이 나오지 않도록 법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수많은 상황과 처지를 모르시겠습니까? 18절 고집스럽고 반항심이 있어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훈계할 때 귀 기울이지도 않는 아들이 나옵니다. 고집스럽고 반항심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 대항한 이스라엘의 반역을 묘사할 때 쓰인 말입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패역한 아들을 둔 아비의 심정을 동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등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패역한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징벌을 받았습니다. 패역한 아들을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 내어준 부모를 잔인하다고 생각되지만 패역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대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21절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라는 전에도 나왔죠. 너희 가장 깊은 중심에서부터입니다. 한 사람의 악이 얼마나 깊이 공동체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가. 거룩을 회복하는 일이 공동체 내부의 깊은 중심에서부터 일어나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23절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저주의 상징이라 그 시체를 매달아 놓는 것은 땅을 더럽힌다고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명기 구절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했죠. 그는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나사렛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아 죽었음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나도 죽은 몸이다. 이제 내가 산다면 내 삶의 주인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 나무에 달려 죽을 저주받은 사람이 나라는 것,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해주셨다는 것, 신명기의 저주가 바울의 해석을 거쳐 나에게까지 오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신비한 복음의 능력이 오늘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금요일입니다. 22장 1절 형제의 가축이나 물건에 대해 명하는 이 법령에서 가장 인상적인 말은 형제라는 말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혈연 공동체로서 형제의 재산을 지켜주라는 것은 형제의 생계 유지에 관심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2절에 그가 누구인지 몰라도 형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언약적 유대 때문에 형제지간이 된 것입니다. 형제의 기진맥진한 가축도 일으켜줘야 한다면 기진맥진한 형제를 일으켜 세워줘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신명기 말씀을 더 확장시키셔서 누가 내 이웃인가,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어디까지인가를 묻는 율법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못 본 채 지나쳐버린 제사장과 레위인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이기적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이때 누가 내 이웃인가를 정하는 사람은 강도 만난 자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내 곁에 강도 만난 자는 누구입니까? 나는 그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5절부터 사소하고 생활 밀착적인 사안들에게까지 일일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7절에 어미새를 놓아줘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잘되고 복을 누리고 이 말은 원어로 토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기에 그렇게 하라. 또 오래 산다는 것은 그 조그마한 새의 번식을 지키는 일과 하나님 백성의 번창에 대한 약속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다스리는 근본 원리가 하나님의 언약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절에 새 집을 지을 때 난간을 설치해 사람이 떨어져 그 피가 그 집에 돌아가지 않게 하라는 명령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언약의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 중심적인 명령입니다. 내가 내 집을 수리할 때도 내 일을 처리할 때도 하나님 중심적인가요? 나 중심적인가요? 9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거룩해야 했는데 두 가지 씨를 구별 없이 뿌리는 일에서부터 거룩함이 상실한 채 곡물이 자라난다면 그 예물은 하나님께 구별된 것으로 드릴 수 없는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 축복이 아닌 빼앗기는 제물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어도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시작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로 좋아 보여서 시작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결코 드릴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내가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에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결과를 계산하기보다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가치에 기초했을 때 세상과 구별된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두 가지 다른 종류를 한 곳에 섞거나 함께 하는 것을 금하는 명령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내면화시키기 위한 일상적인 훈련으로 봅니다. 사소해 보이는 문화적 관습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 했습니다. 겉옷의 네 귀에 술을 달라는 것은 율법에 대해 순종하는 백성인 것을 또 거룩한 백성다운 정체성 보존을 연습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순수성, 단일성, 거룩성 등 일상생활에서 겉으로 보기에도 구별됨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은 배타적인 특성을 가진 민족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상에서 나는 어떤 구별됨을 보이고 있나요? 토요일입니다. 아내 순결 검증 규정과 성관계 처벌 규정 등은 부끄러운 것을 다 드러내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 삶에 실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그것이 상처가 되고 수치가 되고 억울함이 되고 도피하고 싶은 일들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개인적 규례가 이토록 자세한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해지려면 최소 단위인 개인부터 가정까지 거룩해져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거룩을 이루는 일, 우리 가정의 거룩을 이루는 일로 인해서 공동체가, 교회가, 나라가, 세계가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에 이렇게 개개인의 삶에 대해서까지 다스려 주십니다. 이 규정들은 현대에서 볼 때 남녀 차별적인 요소가 있죠.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죄악된 인간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이어도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가 질문할 수 있죠. 구약 율법은 그 율법이 선포되던 시대의 윤리의식으로 하향 조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법이 아니라 더 이상 나빠져서는 안 된다는 하한선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남성 중심의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완악함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성 비하적인 법령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들을 제어하기 위한 법이지 하나님이 품고 있는 이상 수준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모세 오경의 이혼 허락법이 하나님의 본심은 이혼 금지인데 인간의 완악한 마음을 고려해서 이혼을 허용한 법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구약 율법들은 예수님의 빛 아래서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이 무엇이었을까를 알려주십니다. 개개인 삶에까지 내려온 생활 법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려 한 것은 무엇이었나? 오늘 큐티를 통해 들려지는 법 사이사이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일입니다. 23장 3절에 하나님은 암몬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발람이 저주한 일도 다 알고 계십니다. 억울해할 것 없습니다. 누가 저주하듯이 안 좋은 소리를 합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7절에
에돔과 이집트에 대한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환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같은지 다른지 꼭 물어봐야 합니다. 14절이 지금까지 나왔던 생활 밀착적인 사소한 일들까지 구별해야 했던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보호하고 원수들을 넘겨주시려고 진영 안에서 다니시기 때문에 진영을 거룩하게 해서 그분이 불결한 것을 보고 떠나지 않으시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원어로는 하나님께서 진영 가운데서 종횡무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 상황에 맞게 뛰어다니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 종횡무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나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이런 것도 안 도와주시고 길도 안 열어주시고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본문을 보십시오. 전쟁 중인 것을 아시고 진영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막는 대적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려고 종횡무진 다니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이 불결해서 떠나버리시지 않으시도록 거룩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더러운 배설물이 나올 때 땅에 묻음으로써 그것은 바로 그때그때 회개로 처리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간도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내 진영에 종횡무진 뛰어다니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신명기와 함께 파이팅입니다.